오늘 밤만큼은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면서 듣는 부처님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나요? 내일의 일이 두렵고 오늘의 일이 무겁고 어젯밤의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걸려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밤새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릴 무렵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모두 허상이다. 단 이렇게 하라. 오늘 밤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1장 걱정이라는 이름의 환상. 당신이 오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수도 있고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라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다. 걱정은 죽은 것과 태어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없는 것에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지금 이 방 안에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올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걱정하라. 지금은 지금을 살아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걱정의 99%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8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허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2장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옥. 부처님 시대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어쩌지? 병이 들면 어쩌지?
내 가족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그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심지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볼 때도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은데 왜 이토록 불행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느냐? 상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감옥을 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다. 그 감옥의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항상 그대 손 안에 있었다. 우리의 마음은 실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재난을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 인해 실제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허상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허상임을 알면 그 힘은 사라진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 무섭게 보이던 것이 불을 켜는 순간 그냥 옷걸이였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빛을 켜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3장. 단 이렇게 하라. 첫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자, 이제 본론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매우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이 느껴지시나요? 코끝을 통해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살며시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느낌. 이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을 쉴 때 들숨을 알고 날숨을 쉴 때 날숨을 알라.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어제의 호흡도 내일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밀려올 때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딱 한 번의 깊은 호흡. 그 한 번이 당신을 과거와 미래의 감옥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올 것입니다.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에 있을 때 걱정은 존재할 곳이 없어집니다. 4장. 단 이렇게 하라. 두 번째 가르침.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라.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것이 고통의 뿌리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슬픈 얼굴로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당신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슬픕니다. 부처님이 아난다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느냐? 아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슬픔은 무엇을 붙잡으려는 것이냐? 그 말씀에 아난다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행동, 날씨, 경제, 사회의 변화, 시간의 흐름, 노화,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고통이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행동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걱정 대신 행동이 답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 손 밖의 일이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방아차기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5장 단 이렇게 하라. 세 번째 가르침, 생각을 구름처럼 보라. 세 번째 가르침은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마라. 너는 생각을 바라보는 자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걱정스럽다고 느낍니다. 마치 그 걱정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하늘은 구름이 아니다. 그대의 본래 마음은 하늘처럼 맑고 넓다. 생각은 왔다 갑니다. 어떤 생각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무서운 생각도 슬픈 생각도 걱정스러운 생각도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점점 더 크게 키웁니다.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저 구름이 폭풍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그냥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하나 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됩니다. 내가 걱정인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처럼 생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 걱정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6장 근심의 뿌리 무상의 진리.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 진리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건강, 돈, 사랑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얻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성공, 인정, 사랑, 안정.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는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절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방의 진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강물을 한 곳에 붙잡아 두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무상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적용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갑니다. 지금의 걱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한 밤, 이 편안한 자리, 이 따뜻한 이불, 이 살아있는 몸,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7장 단 이렇게 하라. 네 번째 가르침. 자비로 시작하라.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약점을 보이면 스스로를 미워하고 걱정이 생기면 이런 것으로 걱정하는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어. 이것이 자기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해 명상, 메타바와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는 것이 낯선 분들은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지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8장 업과 선택.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그저 관찰하고 내려놓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운명이나 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르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걱정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자신에게 자책할 것인지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지, 두려움으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걱정을 씨앗으로 심으면 더 많은 걱정이 자랍니다. 감사를 씨앗으로 심으면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을 씨앗으로 심으면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 잠시 멈추어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심고 싶은 씨앗은 무엇인가? 9장 고요함 속의 지혜. 밤의 선물. 지금은 밤입니다. 혹은 잠들기 직전이 그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낮의 소음과 분주함이 가라앉고 오직 고요함만이 남는 시간. 부처님은 밤의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밤새 명상을 하셨고 새벽별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어라. 내려놓아라. 내일의 일은 내일에 맡겨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밤은 걱정이 더 심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걱정을 덮어두다가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걱정이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왜일까요? 낮에는 외부에 집중하다가 밤이 되면 내면이 들린다는 신호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의 마음이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살펴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알아,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쉬어도 돼. 내가 지켜줄게. 이것이 자기자비의 밤 수행입니다. 걱정하는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 걱정하는 마음을 그냥 안아주십시오.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듯.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걱정이 왜 허상인지,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법, 생각을 구름처럼 바라보는 법, 무상의 진리,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 감사의 눈을 뜨는 법,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스승의 이야기까지.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냥 쉬십시오. 2부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과 선택, 연기의 진리,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법까지 당신의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